오늘 말씀은 다른 메시지 대신에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강단 메시지 가지고 잠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비교적 짧은 설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BTS 알죠? 우리 도단성 팀은 BTS가 다른 의미인데 우리 방탄소년단이라고 세계적인 보이그룹 있잖아요. 한국 출신에. BTS가 얼마 전에 LA 공연을 했었잖아요. 공연장에만 한 8만 명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회 공연에 그 공연장 안과 밖으로 모인 사람이 총 50만 명 이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각국의 팬들이 집결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심지어는 미국에 입국을 하려고 그러니까 BTS 공연을 보려고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려고 백신을 맞고 온 팬들도 있어요.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외국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BTS를 알고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인내심도 생기고 끈기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다. 거의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들의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 메시지가 지금 세계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BTS가 이 지구촌 유일무이한 보이그룹이 됐어요. 여기 기획사 대표는 방 아무 계신데 수천억 벌고요. 현금으로만. 주식 상장해가지고 수조 원 됐더라고요, 이제. 또 멤버들도 한 명당 1년에 120억, 150억씩 이렇게 벌어요. 이렇게 부와 명예는 물론이고 영향력은 끝도 없이 올라가요. 한마디로 이를테면 세계 문화 서밋이거든요. BTS 때문에 한글 공부도 하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가만히 보면 팬들의 인생 목적이 with BTS, BTS와 함께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방탄소년단이 내게 힘을 주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조금 과장하면 BTS를 믿게 되었다. 그들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안 하겠죠. 그죠? 그들의 인생에 힘을 주는 대상으로 BTS를 믿게 되었다. 저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주 강단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있죠. 요즘에 가상부동산, 가상현실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잘은 모릅니다만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우리 청년들 알아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디지털 지구라는 뜻이죠. 메타버스가 새로운 4차 산업의 어떤 메카처럼 떠오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하느냐?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산업으로 이용을 하고 활용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좀 들어서요. 가상화폐, 가상부동산, 또 가상현실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필수 재화처럼 만들고 사람을 몰입하게 하는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그냥 앞서가는 산업계의 몇 명 리더들일까요? 글쎄요, 저는 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그게 인간의 원래 목적을 바꾸어 놓은 사단이에요. 뭐 가상화폐 틀렸다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인간의 원래 목적을 바꾸어 놓은 사단이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를 만드는 그 사단이요. 결국 이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요. 다른 것에 몰입하게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내놨어요. 사단이. 21세기, 22세기 갈 아이템. 메타버스. 사실 그 가상현실이 누구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들은 얘기는 아닌데 좀 생각해 보면 이 가상현실이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가상과 현실. 영어 발음 안 좋아도 이해하세요. Virtual reality. 가상과 현실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어떻게 가상과 현실이 양립을 합니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이. 가상, 실제 없는 것이나 현실,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사실 혼돈과 분산과 분열 아닌가요? 어쩌면 누군가 이것으로 뇌를 지배하고 결국에 집어넣는 메시지가 있을 거거든요. 좀 과장된 생각이죠. 그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데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생각해 보니까 뭐 메타버스 산업에서 이제 핵심 산업이 가상현실이거든요. 버추얼 리얼리티. 실제 없는 것이나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 좀 과장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어쨌든 세상은 지금 성경과 반대로 가요. 모든 문화는 성경과 반대로 가요. 모든 산업은 성경과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해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았던 지난주 강단 소론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야 하느냐? 답이 뭡니까?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믿어야 한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든 아니면은 보이게든 끄덕끄덕 하신 분들 있죠. 사실 다 동의하시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죠? 제 고향 친구 중에는 제가 이제 그 개를 묻은 그 10명의 친구가 있어요. 개원들 중학교 때부터 묻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 뭐 10명 중에 기독교에는 저 포함해 셋. 그러니까 셋이고 2명은 그냥 나이론 신자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한 번씩 모이면 자꾸 미안해한대요 저한테. 예수 믿으면 다 끝나냐? 예수 믿으면 되냐? 근데 그 친구들 표현은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앉아 와 계시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친구들 표현으로는 교회 다니면 끝나냐. 뭐 한 친구한테는 제가 앉혀놓고 뭐 인간의 영적 문제, 또 복음 편지 일과를 인용해서 인간은 원래 행복이 없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좀 제일 비아냥되는 친구가 있어요. 돈 좀 있어요. 많이 벌어요. 그 고물을 하면서, 고물상 하면서 제법 벌어요. 진짜 많이 벌어요. 그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있는데 진짜 많이 법니다. 그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얘기해요.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살면서 경찰서와 멀고 병원과 멀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쁜 짓 안 하고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면 끝납니까? 그죠? 돈 가지면 끝나요? 이따가 장례 예배 갈 텐데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죠? 장수 좋겠죠. 그런데 장수하는 것도 인간의 원래 목적은 아니에요. 인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근본적으로 믿어야 된다. 전부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믿으시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또 이게 메시지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좀 풀이하자면 이게 전도 메시지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들고 나갈. 그래서 근본적인 인간을 알아야 돼요. 근본적 인간. 그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죠.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은 인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고요. 일시적인 것만 붙잡고 살잖아요.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인간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창조 질서예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타락한 천사 사탄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대신에 사단의 말을 믿어요. 그 순간 사단을 믿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믿고, 그렇게 사단을 믿는 순간 이때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로마서 6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인간이 한순간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종 노릇한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한 글자로는 죄입니다. 이게 죄인데,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온 문제예요, 문제. 로마서 메시지
자세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죄의 정의, 문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온 문제가 됩니다. 사단이 어떤 문제를 심죠? 창세기 3장 4절 5절 제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먹어도 돼, 선악과. 하나님이 너희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뭘 심습니까? 하나님으로 못 끝내게 지금 만들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게 해요, 지금. 자기 기준을 갖게 해요. 자기 만족의 기준, 또 다른 자기 기준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인데. 그래서 사단이 뭘 심습니까? 의심을 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 없었는데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를 심습니다. 그게 의심이에요. 그게 죄예요, 사실. 의심을 심고 거기서 불만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불순종까지 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심, 불만, 불안, 두려움, 염려, 우리는 이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단의 말을 이렇게 듣고 사탄을 따라가면서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상실을 어떻게 좀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잃게 된다, 말씀을 놓치게 된다, 그 말은 좀 바꿔 얘기하면 영적인 지혜를 잃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 영적인 지혜를 잃은 거예요. 욕심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시적인 것만 보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상태를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 지혜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죽었다는 증거로 정말 헛헛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10명의 고향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또 있습니다. 좀 이제 아파요. 정신적으로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 병원에 자주 드나드는, 조금 이제 치유를 받아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 약물 치유거든요.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잘 사는 부자 집안입니다. 시골에서 한약방 하면 이거잖아요. 저기 그 시골 동네에서. 근데 어느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느냐? 집에 불상을 모시고 살아요. 사람 그 안등키 모양의 불상을 모시고, 그 어머니가 실제 우리가 이제 정시기도 하듯이, 우리 유 목사님도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불공을 드려요. 그 집안이 그런 불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때요? 그 한 대에 한 명씩 반드시 정신병자가 나와요. 아버지의 동생, 삼촌도 정신병자예요. 그 친구도 정신병자예요. 그 친구 형이 낳은 딸도 정신병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그냥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주지향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에베소서 2장 3절은 무엇을 가져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지고 사는 자예요. 이거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지고 살아요. 바꿔 얘기하면 영원한 지옥 배경에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만의 회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보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이요. 특히 5절 말씀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보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보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한 발 더 나가서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해보고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보니까 참고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좀 참고가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내용으로 이해하자면 바로 이 말씀이 참고가 되겠다. 지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지혜, 다시 말해서 영적 지혜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24는 할 수 없지만,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축복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나의 전부이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지혜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또 하나님의 의죠, 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심겨진 거예요. 의가 심겨진 거예요. 의가. 심겨졌어요, 영혼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대요. 나도 손 못 댑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는 나마저도 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의를 못 뽑아요. 못 꺼집어내요. 못 바꿔요, 이 신분은. 또 거룩, 구원.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구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갖는 내용,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 교회 밖 혹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없는 내용, 지혜, 영적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해서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근본적으로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그죠? 원래 근본적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후에, 다시 말해서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왜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먼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승리한다. 여러분, 세상에 이기고 승리한다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적용하시죠? 저번 주 강단을 살짝 들어보면 이제 부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걸 가리켜서 지지 않는다. 세상에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특히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 세상에 속지 않는다. 제가 반복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네요. 세상은 자꾸 육신적인 것, 눈에만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세상의 메시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도 분명히 세상에 속한 것이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대로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육신적인 것, 눈에만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그걸 붙잡으라고 세상은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동원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는데, 속지 않아야 되겠는데, 막말로 진짜 이겨야 되겠는데, 앞서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방법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범사에 하나님의 의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닿는 방법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닿는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번째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제 이렇게 믿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속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의에 닿는 믿음, 예수를 이렇게 믿어라. 몇 개의 송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보는 사람.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보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가득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꾸 예수님을 자기의 동기와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줄 조력자로 여기는 거예요. 조력자. 내 인생의 목표를 그대로 가게 해주는 안내인, 가이드처럼 여겨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가이드입니까? 우리의 조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속지 않는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에 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라. 예수는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즘에는 잘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까지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 대학 졸업 이후에 한 9년 정도 표현하죠. 교회를 그렇게 하죠. 표현을.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30대 중반에 인도받은 게 원네스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다락방 안에서 우리 김치현 담임 목사님이나 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에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달리시면서 이제 숨 거두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가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그 가상칠언의 마지막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 나는 이제 그 어디에도 과제가 없다. 과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과제가 없다.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과제 없어요. 과제가 없어요, 과제가. 숙제가 없어요. 숙제하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숙제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과제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남아있는 과제가 없는 자예요, 이제. 그 말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모든 과제를 끝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과제를 끝내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또 두 번째는 나는 세상 앞에서도 과제 없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특히 대학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세상 앞에서 우리 과제 없어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 이룰 게 없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이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무슨 말이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 둘 게 없는 신분이다. 세상에 미련 두지 않아도 된다.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방이에요, 해방. 포기가 아니라 해방. 또 세상도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권세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은 것과 같아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과제 없다니까요. 그런 신분이에요. 이걸 포기하라는 뜻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해방이에요, 해방. 육신적인 것, 세상 것에서 해방. 그게 구원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이제 남은 과제가 없다. 과제가 있다면 세상 살릴 과제만 있다. 이렇게 믿어라.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이렇게 믿어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야. 이 믿음이 세상 이기는 믿음, 이 지식이 세상에 속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산도 옮기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대포할 만한 믿음이 있고 그 얘기 아니잖아요. 믿음의 크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어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믿음의 크기 얘기가 아니고 복음의 완전한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 가진 자 앞에 이제 뭐가 없다?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한계도 없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여기 두 번째에서는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의에 닿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몇 가지 송구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셋째, 예수 믿고 하나님이 형상 회복된 후에 이제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아까 우리에게 세상에 남은 과제는 살리는 과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믿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게 축복이라면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까요? 뭐냐면 구원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 뭐냐?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부 다 포럼이 되실 겁니다. 나름. 그런데 구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된 걸 가리켜서 네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자, 목적이 된다는 말을 조금 바꿔보면 무슨 뜻이죠? 만족. 하나님이 만족. 복음이 내 만족.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만족. 복음이 만족이요 하나님이 만족이 되었다면,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이제 뭐가 바뀌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맛집 찾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야 여기 가봐 맛있어. 맛집 전도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만족한 것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 만족의 대상이 바뀐다. 그리고 내가 만족한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방향이잖아요.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인생의 방향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이 방향이 바뀌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구원의 축복인데, 제가 그 구원의 축복이 여기서는 이제 세상 살리는 축복이다라는 뜻으로 방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게 세상 살리는 축복이 이제 믿음으로만 임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는 어떻게 받았어요? 이제 시공초월의 축복이다. 세상 살리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공초월의 축복. 이 시공초월의 축복을 약속하시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 메시지죠.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여기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여기서는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제자들이 어디 가든 보좌의 주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는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시공을 초월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 수준과 내 능력을 넘어설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혹은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신 축복이 전도자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자를 어떻게 세상에 보내시느냐? 영적 왕으로 보내시겠다. 영적 제사장으로 보내시겠다. 영적 선지자로 보내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신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떠나가게 하신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게 하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비추게 하신다. 이 축복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해서 여기까지 보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 속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요. 이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 강단에서도 들으셨듯이 이 서론 내용에 다 담긴 내용들입니다. 본론 내용도. 어떤 그릇이냐? 로마서 15장 세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이 그릇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의 능력이 실제 나타나는 자, 이걸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본문에서는 이제 15장 1절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담당하라는 말은 내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셨듯이 우리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듯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담당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문제 없는 자가 되라. 사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이게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지인일 수도 있고, 교회 한 식구일 수도 있는데 담당을 못한다. 그건 그 둘 사이에 문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라고 여기는 그게 내 목표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죠?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문제라고 여기는 그 목표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문제라고 보인다? 뭐가? 갈등이다? 뭔가 어려움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내 목표가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목표, 신앙생활하는 목표, 예수 믿는 목표가 돼 있어요. 그걸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담당해라. 그 얘기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특히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특히 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수요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서로 괜찮은 게 돼야 돼요. 무슨 일이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덮어라. 덮어라, 덮어라, 덮어라. 우리 김치현 목사님 전라도식 표현. 괜찮아? 괜찮아? 서로 어떤 것도 복음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복음 운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서로 어떤 것도 복음 하나 때문에, 이 복음 운동 하나 때문에 괜찮은 사이가 돼야 돼요.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오는 결과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소망이 넘친다 이 말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누릴 축복력입니다. 이게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친다. 리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뭐 15장 15절 보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네 뜻 내 뜻이 같아요. 어떻게 같습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갖는 거예요. 복음은 또 하나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로마서 15장 15절 말씀. 자, 여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가 예수 믿을 때 주시는 우리의 그릇과 수준. 첫째,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 자, 둘째, 어떤 그릇, 어떤 수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누리는 자. 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릇.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본문 로마서 15장 16절이요. 나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간단하게 이게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과 복음 운동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 운동하는 자가 절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자꾸 율법 운동, 신비 운동, 인본주의 운동을 하는데 복음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라고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율법주의 뭐죠? 율법주의. 이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뭔가 잘 지키고 사는 나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로 만족 안 하십니다.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면서 사는데요, 삶을 강조하고 그 행위를 가지고 나는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 안 하십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신비주의. 목표는 지극히 육신적인데 행위만 영적이에요. 목표는 속에 품은 목표는 지극히 육신적인데 보이는 행위만 영적인 거예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상기도.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기도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갖고 있는 목표는 육신적인데 행위만 영적인 거예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요, 말씀보다 내가 막 앞서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 된다. 율법, 신비, 인본 이거 안 된다. 복음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셨다. 왜요? 복음 운동이라 하기 때문에, 복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죠. 나는 누구냐? 본론 두 번째에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나는 다른 운동 말고 복음 운동 하나 하라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다. 그렇죠? 이 확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이제는 어떤 그릇 수준이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자의 그릇.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자. 15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게 2000년 전 바울의 사역입니다.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면서 또 로마를 거쳐 서바나에 가기를 소원하면서 다른 것 가지고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냐? 이걸 보니까 강단을 보니까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몇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한 의를 세우셨으니 그 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어딜 가나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도 저는 그렇게 들려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병이한테 지금 병고침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치유를 받아라. 또 로마서 6장 14절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죄의 정의가 바로 문제잖아요. 문제. 이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사단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로마서 7장 7절 보면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굳이 얘기하면 선한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어디로 가게 합니까? 법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법적으로 내가 멸망당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 생명의 법,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선한 거예요.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 뭘 가져다 줘요? 다시 말해서 죄가 혹은 죄의 정체인 사단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뭘 가져다 줘요? 문제를 자꾸 가져다 줘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로 못 끝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안 끝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음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이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라. 내가 누리고 가지고 가라.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4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마침.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이제 과제 없음, 문제 없음 이렇게 끝내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라. 지난주 강단 3번째 대지였습니다. 자, 본론을 정리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릇과 수준. 첫째,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의 능력이 실제 나타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세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자. 결론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았죠? 결론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만 구하는 기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 그것부터 구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게 그게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몇 차례 얘기했듯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구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 말씀을 듣죠? 계속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절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찾는다. 이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사실. 또 우리가 중직자들의 메시지, 첫째 메시지에서도 살짝 비치셨듯이 이게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찾는 것, 그걸 가리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뭐가 됩니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디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내 인생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고요. 또 축복의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축복의 기준을 바꿔서 실제 하나님의 보호자와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또 세상을 이기고 살릴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어디든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세팅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닫힌 문이 열리고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